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욥기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름 같다. 인생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고난을 위하여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잘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이죠. 인생은 팩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 어떤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해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어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몽입니다.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겨우 감옥을 나왔습니다. 또 갇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갔어요. 베드로의 그 평생은 고난의 그림자가 늘 뒤따랐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가서 매 맞아 보셨어요? 여기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뭐냐?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왜 이상하지 않은가?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지요. 이 세상 살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좋은 미래를 원합니다. 좋은 미래, 멋진 인생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 다른 말로는 연단 또는 시험, 훈련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퀄리티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금메달을 따려면 체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려면 자기의 실력들은 이 단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불시험이다. 그 상태를 불시험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시험, 무지막지한 단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시스, 쇠를 녹여버리는 풀무불, 그게 불시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단련은 불시험, 쇠를 녹여버리는 풀무불 같은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을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성도들의 믿음을 태워버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빛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불시험, 풀무불 같은 연단의 축복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단단해져요.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가치 없는 것들, 잡것,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금과 같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만 남기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인생이 옥석이 가려집니다. 옥이냐 돌이냐. 진짜는 더 빛나게 되고 가짜는 그 순간에 다 없어져요. 고난, 불같은 시험은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그래서 진짜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빛나게 하는 축복의 과정이다. 그러니 예수 믿었다고,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신다. 위그노들은 이 불시험을 수세기 동안 당한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와 1세는 이태리에서 르네상스를 들여온 위대한 왕입니다. 프랑스와 1세. 이 프랑스와 1세 때 개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민했어요. 개신교를 선택할 거냐, 캐톨릭을 선택할 거냐. 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그는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1534년 10월 17일에 소위 현수막 사건, 아페르 드 플라키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 쉽게 번역하면 벽보, 현수막을 달았다는 게 아니고 벽보를 써서 붙인 사건이에요. 벽보 사건 또는 대자보 사건. 우리가 데모할 때,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대자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격한 당시의 개신교도들이 이 대자보를 써가지고 붙인 겁니다. 대자보의 내용은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맹비난하는, 아주 미신행위라고, 추악한 미신행위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그 대자보를 파리 인근 도시와 심지어는 앙부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캐톨릭이냐 개신교냐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왕의 침실 앞에까지 대자보를 붙인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신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박해라고 하는 건 곧 죽음입니다. 그냥 적당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 개신교 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은 앙리 2세입니다. 그는 프랑스와 1세보다 훨씬 더 개신교도들을 강하게 박해했어요. 샤또 브리앙 칙령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아주 강하게
성경을 소유하거나 개신교 서적을 소유한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발각되면 곧바로 화형에 처했습니다. 화형에 처할 때도 이 개신교도들이, 위그노들이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화형을 처하기 전에 혓바닥을 잘랐어요. 그러나 위그노들은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앙리 2세가 위그노들을 아주 괴멸시킬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프랑스 땅의 위그노들은 정말 뿌리째 뽑힐 수 있는 대대적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 노르망디 브르타뉴 저 위그노들의 신앙 자세를 표현했어요. 망치를 든 대장장이들은 박해자들입니다. 이들의 일은 두들기는 거예요. 그 위에 놓인 사람 보이죠? 사람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아주 납작해졌어요. 그것은 박해를 당하는 위그노, 피할 수 없는 상황. 배짜는 그 그림 둘레에 이렇게 적었어요. Plus à me frapper, on s'amuse. 그들이 나를 망치로 두드리면서 즐거워할수록, 아주 신이 나서 망치로 막 나를 두드린다 이거예요. 똥 플리스드 막도 옹이 위즈. 그들은 망치만 닳게 할 뿐이다. 망치만 달아 없어지게 만들 뿐이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위그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저들은 박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너무 신나서 우리를 죽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빛나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의 망치만 탈아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고백대로 위그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졌고,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6세기에서 18세기 교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질됐을 때, 신앙이 다 변질됐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고 저 광야교회에 나가서 그 척박한 곳에서 102년을 살면서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지켜냈어요. 그들은 더 강해졌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은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빛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와서 공부하고 이 땅을 밟아보면서 그 위그노들이 16세기,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그 위그노들의 빛나는 역사를, 그것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오랜 기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요, 복음을 지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세계사를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사, 이 근대사는요, 위그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됐어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100% 정답. 아멘.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에 identify라는 말이 있어요. 동일화. 너와 내가 한 배를 탄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같은 운명,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같은 배를 탄다, 이런 말씀. 그것이 고난의 중요한 가치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권능의 왕이시죠. 그러나 이사야에 의하면 고난의 종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영광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게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주님은 평생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그것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고난의 종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아이덴티파이 됐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이제 진짜 예수 믿고 축복만 받으면 좀 미안한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어보고 그래야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욕먹을 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역시 고난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 역사상 정말 진정한 교회는 역사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만 읽어보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막 욕하고 박해하고 얻어맞고 억울하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또라이예요. 사람들이 볼 때 참 희한하다, 저 사람들은 희한하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요, 주님과 내가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라니까.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냐?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당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속에 계시고 내 위에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영, 빛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세상은 우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든지 아니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멀리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전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하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칭찬도 받아야 돼요. 선한 일을 인하여.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예수님은 거기에 한술 더 뜨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춤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는 여기다가 넣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가 못을 받고 있어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라. 이건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욕먹고 그 고난당하면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이덴티파이 됐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 괜히 멀쩡한 남의 집 일 얘기하고 뭐 하다가 욕먹고 그러면서 아, 내가 역시 나는 정말 진정한 성도인가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따라 가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고난을 당하면요, 힘든 것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있어요. 우리에게 교황님은 가령 예수 믿다가 다 잘 풀리고 잘 되면 자랑스러운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막 얻어맞고 어려움 당하고 모든 기득권을 뺏기고 정말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엄청나게 크다,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없이 편하게만 살다가 가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 이런 말씀. 고난 없는 것이 위기임을 알고 고난 없을 때 오히려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겪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